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각자의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인도받는 가운데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그 코로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대면 예배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분들이 종식되어서 또 이 전도자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벌써 2학기가 중반을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나는 계속해서 지금 그 구령의 열정, 영혼을 향한 기도가 계속 나의 삶 속에서 고백이 되고 있는가? 영혼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 만나는 대상자를 향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 그 부분에 대한 답들을 내가 찾고 있는가? 여러분이 순간순간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또 교수님이나 학우들 만나면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죠, 당연히. 구원. 당연한 구원인데 저 심령이 구원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갖고 계실 건데 거기 안에 내가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로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를 담아 계속 사실 이 불행의 열정에 대한 기도들을 계속 우리가 사실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가 대관된 걸 떠나가지고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전도이기 때문에 주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를 현장으로 전도자로 파송, 대학 선교사로 파송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계속 좀 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우리가 질문 앞에서 답들을 계속 확인해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정확한 해답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질문과 답들을 확인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딱 두 가지죠. 모든 인생은 뭐해라? 구원을 받아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 전체 흐름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구원받았으면 뭐하란 말이죠?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축복을 받으라 말이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약속에는 하늘의 축복, 땅의 모든 축복을 뭐해라? 계속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찾아먹으라. 뭘 통해 찾아먹죠? 예배를 통해서. 뭘 통해 찾아먹죠?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기도라 그러고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것을 전도라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요한복음 21장 31절에 그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이유, 목적 자체가 뭐냐?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게 뭐냐면 순간순간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자 하나님이 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는가? 바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뭐라고 창조했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과 관련한 그 축복을 누려가라고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구별해 우리에게 창조했어요. 우리 혹시 그 대학생 제자들 중에 아마 같은 학우들 중에 동성애 그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답 주세요. 창세기 1장 27절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거 좋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신분 그죠?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28절에 우리에게 줘놓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라고 준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약속.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선악과 약속을 줬어요. 이 약속을 많은 붙잡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이 계속 유효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는데 안타깝지만은 우리 인생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뭐 한 거죠? 죄를 지게 됐지. 죄를 지어서 결국 모든 인생 속에 뭐가 없느냐? 불신앙. 불신앙이 들이닥쳐서 우리가 뭐가 사망이 들이닥쳤잖아요. 죽음. 여기서 말하는 사망 그냥 사망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단절. 하나님과 단절, 인간과 단절, 자연과 단절 모든 단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한 분을 약속했는데 그분이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인간이 저질렀던 죄악의 문제, 창세기 3장 이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방황의 문제를 완전히 뭐 해주려고? 대청소해 주시려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사 인간이 저질렀던 이 죄악의 문제 이걸 끝내기로 약속한 거죠. 약속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요한복음 19장 그죠?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끝을 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신분이 싹 바뀌어버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한마디로 뭐죠?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싹 회복이 되는 축복을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정확하게 빠져나오는 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면은 여기서 위치이동이 사이에 위치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인생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인생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내가 잠깐 우리 교회 야채 제거 전차로 온다고 갑작스레 전화 와가지고 하려면 미리 약속을 하고 한다면 갑작스레 자기 스케줄을 맞춰갖고 전화 타고 온 거예요. 비밀번호 가르쳐주면서 박힙니다. 다음부터 올 때는 미리 연락을 주고 오세요. 왜 당신 스케줄을 맞춰서 갑자기 전화를 하냐? 행위적으로 보면 괘씸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또 사람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구원의 기기 찬까지 건드리면 아니라다. 한 번도 이 사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청년인데 26살 청년인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누구들 이 구원받은 영혼들 많습니다. 또 영혼 속에 누가 있냐? 아마 계속 메시지 해보면 제자 한 잔이 나오겠죠. 영혼 구원받은 영혼들 속에 제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모든 문제 끌려버리고 그렇죠. 약속대로 마음이 고린도서 15장 그죠? 3절 4절 약속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난번에 약속한 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원래 자리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우리 전도자인 우리 대학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변에 방한 인생들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야? 이걸 전달해 주기를 원하죠. 그걸 소원하고 있는데
입에 자꾸를 확 세워 나는 말 안 할 거야. 물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나는 말 안 할 거야. 그런 사람 없겠죠. 입이 떨어지지 않잖아. 이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떨어질까요? 시간표가 있겠지.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정말 기대해야 되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도말하고 사탄 불신앙 모든 실패의식을 완전 꺾어버리신 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가는 곳마다 순간순간 누리셔야 돼요. 순간순간 복음이 누려질 만큼 서밋타임을 계속 우리가 가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순간순간 내 생각에 속고 사람 소리에 속아버리고 일어난 사건 때문에 속아버리고 감정 때문에 속아버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줬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기본 합숙에 관한 말씀을 해줬습니다. 기본 합숙. 우리 대학 제자들이 알고 누려야 할 기본 합숙. 그죠? 합숙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같이 사는 걸 말해요. 같이 사는 걸 이야기해요. 합숙. 기도죠, 기도. 결국 기본 합숙은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대학 제자가 맞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어야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딱 돼?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뭐 할 수 있는, 복음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기도다. 어떤 기도죠? 성령 충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어졌거든.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남을 살리기 전에 먼저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중요해 이거. 기도 시스템. 기본 합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션이 뭐냐 하면은 기도의 시스템은 뭐라는 거예요? 갖추라는 거다. 기도의 시스템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없이는 나를 살릴 수가 없고 만남을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응답이 오더라 하는 상관없이 계속 아침, 점심, 저녁을 시간 정해놓고 계속 복음 누리는 서밋타임 시간 계속 그게 뭐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라 이 말이야. 깔아라. 자, 이게 되는 가운데 학업하면은 여러분 학업에 눌리지 않습니다. 교수님을 만나든 뭐 선배를 만나든 학우를 만나든 뭐 A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전혀 뭐가 떨리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당당하게 만납니까? 혹시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구원하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된 인생 아니냐? 이런 기대 속에 딱딱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서 그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그 불안합니까?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시간표가 되냐 안 되냐. 다른 건 관심 없다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시간표가 된 인생이 맞냐 안 맞냐. 그게만 딱 중심을 맞추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게 돼 있다니까. 자, 봅시다. 오늘 계속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세요. 확인하시고 5가지 합숙에 관한 말씀 쭉 했잖아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자, 대학 제자가 알고 누릴 팀 합숙. 이 만남이면 만남, 그죠? 사도행전 11장 25절, 16절.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딱 중심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모든 인생들이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하냐.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방향을 딱 맞추면은 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서론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관심 중에 최고의 관심이 뭐냐? 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우리 이제 대학 제자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뭐냐? 그게 콘텐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복음이라고, 복음. 다른 관심 없어요, 하나님.
뭐에 대한 어떤 인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자, 뭐에 대한 콘텐츠예요? 복음과 전도에 대한 콘텐츠, 그렇죠? 복음과 전도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 성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만남의 축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자, 랩넌트 7명 주다 보니까, 그죠? 그 중에 투표이 누구예요? 랩넌트, 모세 같은 경우는 뭐가요? 딱 뭐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콘텐츠, 복음이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 누굴 붙였어요? 정확한 만남들 안에 붙여졌습니다. 이드로 장로 붙여졌잖아요. 여호수아는 누구? 기생남, 불신자 중에 제자, 기생남을 딱 붙였어요. 엘리야, 엘리사는 오바다, 시대마다 중요한 그런 인물을 붙여줬잖아요. 이제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그것만 고민해. 하나님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고민하시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잡지 말고 알맹이를 확 잡으세요. 대가리 잡으세요. 대가리. 꼬리 잡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 보니까 이 만남을 딱 줘가지고 뭐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팀 사이 쫙 하게만 팀을 딱 붙여가지고 팀 사이 하게 만들어서 하룻밤 딱 잡으면 인생이 완전히 뭘로 바뀌어요? 전도자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그 대학 우리 선교 단체에서 썼던 전략 중 하나가 이거거든 사실. 합숙입니다. 팀 합숙. 전도로 갔다가 조금 일꾼으로 보여지면 뭐하냐? 내가 있었던 그 우리 아비브 단체에서 마찬가지예요. 딱 가능성이 보이는 애는 뭐예요? 학교 앞에 학사가 있어. 학사가 아빠들이 딱 얻어놨거든. 비밀번호 딱 가르쳐주고 그냥 아무도 안 살아요. 먹을 거 딱 세팅 다 해놨어. 냉장고에다 다 해놨어. 데리고 가요. 하룻밤 잔다. 데리고 가요. 뭐 이성 데리고나 뭐 같은 성 데리고 가요. 하룻밤 가면 자면서 뭐합니까? 인생 스토리 쫙 인생 포로막 하거든. 여러분 하룻밤 자면 만리장성을 쌓는데 다른 것으로 하룻밤 같이 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을 나누고 전도를 나누고 영혼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같이 나누고 사명에 대한 부분을 여기 나누다 보면은 사람이 하룻밤 자면 완전 각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 우리 정 목사님도 있지만은 반대적으로 그렇죠. 저쪽 사상을 학생들 속에다가 막 집어넣기 위해서 하룻밤 같이 들고 자잖아요. 인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막 대적하는 사람은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이 만남이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인데 이게 너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축복의 내용을 갖고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 만남을 주거든.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뭐 해야 돼? 나의 뭘 바꿔가야 돼? 그래, 나의 그릇들을 바꿔가야 돼. 사실 바꿔가야 돼. 여기서 말하는 만남 그냥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붙여주는 만남인데 이건 절대적인 만남이라 해요. 이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만남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붙여주는 절대 만남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런 만남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랩넌트 7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랩넌트 7명들은 조건이 악조건들이었어요. 핍박시대, 재앙시대 잘못하면 죽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시대를 완전히 흐름 바꿔버렸잖아요. 자, 우리 교회사도 보면 교회사 그죠. 이 콘텐츠가 참 너무 중요한데 교회사 중에 우리 잊을 수 없는 누구 전도자가 투잖아요. 마틴 루터. 10월 31일이 종교 개인주일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성경 번역했거든 사실. 성경 번역. 이 사람이 찾아낸 콘텐츠는 뭐냐? 하나님이 줬던 복음을 가지고 뭐 해버린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흘러보내는 방법이 뭐겠냐? 아 이게 뭐구나. 성경을 번역하는 거. 라틴어로 된 것을 독일어로 쫙 번역해버렸잖아요. 뒤집어졌잖아, 뒤집어졌잖아. 아무도 못 먹습니다, 사실. 자, 지금 우리, 다락방의 콘텐츠, 그죠? 우리가 지금 복음동안의 다락방의 콘텐츠는 뭐죠? 그죠?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쫙 나와 있습니다. 62가지. 1, 3, 8. 이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요걸 가지고 21가지. 그죠? 이걸 누가 전도자 찾아냈잖아요. 뭘 위해서요? 세계복음화에 위해서. 함께 뭐 하는 거죠?
함께 이 축복의 흐름 속에서 들어가서 계속 같이 도움을 누리는 겁니다. 시대 상황에 맞도록. 자, 봅시다. 그래서 자, 이 기본 합성의 키는 위시죠. 만남. 이건 우리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요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절대는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만남을 통해서 실제 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요 복음의 컨텐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절대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이 만남을 통해서 펼쳐져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 첫째 번째. 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 예배 실패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에림에게, 여호와께서 바울에게 계속 말씀이 임하잖아요. 말씀이 딱 나타납니다. 자,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응답 중에 응답이 뭐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신분이 확인되고 권세가 확인되고 사명이 확인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삼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죠? 성자 예수님은 삶 저질을 꺾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개개인에 막 적용시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막 깨달아 오는 거지. 성삼위 하나님의 놀란 역사. 아울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 보좌의 배경이 우리 대학 제자들이 움직이는 학교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만남 현장에 막 임하는 거예요, 사실. 보좌의 배경. 하늘 보좌의 배경.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들. 그죠? 하늘의 군대들이 임하면은 흑암의 세력들이, 사단의 권세들이 싹 떠나가면서 하늘의 축복이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몰라요. 하나님의 최고 역사가 뭐 하는 순간에, 그렇죠? 이 컨텐츠를 가지고 복음의 놀란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이 탁 팀으로 묶어지면 막 터지는 이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갖고 어떤 언약?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가? 성경 우리에게 증거를 대주고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그렇죠? 초대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그렇죠?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산업인들, 이 사람들이 산업인데, 산업은 결국 뭐냐? 이것도 하여튼 미드잖아요. 미디어, 그죠? 기능. 하나님이 경제에 달란트를 줘서 산업이 되게 해서 이 복음운동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기능을 줬잖아요. 미디어. 이 복음은 반드시 뭘 통해서? 이 미디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디? 현장 흘러서 스며 들어가거든. 우리 대학 제자들은 여러분 다 미디어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과가 다 있거든, 과가. 과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흘러들어가도록 내가 만들 것인가. 그게 맞는 복음 콘텐츠를 내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 같은 경우에. 자, 이게 경제죠. 미디어를 통해서 뭐 하죠, 완전히. 복음 전달할 때 돈 필요하거든. 경제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그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치유입니다, 치유. 병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병자들. 치유 사역도 뭐죠? 미디어예요. 엄청 전동 문제입니다. 이 불치병자들은 의학으로, 자, 진단이 되어져도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 이거 많잖아. 암, 버크스, 알츠하이머, 그죠? 뭐죠? 파킨슨. 몸이 하나도 아프질 않아. 내가 알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모님 한 분 계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삼성병원, 현대중앙, 서울대병
하여튼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들 최고의 전문의를 찾아서 MRI를 찍어서 진단하는데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뇌졸중 아닙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요? 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일어나, 마비가. 아무 일이 없네. 그래서 처음 본다 이야기야, 처음 본다. 전혀 MRI 의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마비가 일어나, 마비가.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디 불안해가지고 갑자기 쓰러질까 싶어가지고. 아직도 그 원인을 못 잡고 있어요. 계속 가만히 보니까 파킨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 것 같아요. 치유. 혹시 학우들 중에 여러분 약봉지 들고 다니고 조금 여러분이 봤었을 때 조금 이런 영육의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 있다면 굉장히 미련하니까 딱 아예 그냥 달라붙어서 뭐 하세요? 여러분 친구 되라니까. 한 명만 여러분 복음으로 이렇게 답을 줘버리면은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굉장한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혼혈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어떤 병과 이 고질적인 병. 여기서 말하는 이 고질적인 병이라는 것은 이 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의 병을 말합니다. 가문에 쭉 흘러내려오면서 고질적인 그런 질병들이 있거든. 고질적인 부분들. 생각의 병. 적족들이다. 또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게 한번 각인되어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안 고쳐진다니까. 사람을 쳐다볼 때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항상 부정적으로 쳐다봐요. 이거 반드시 여기도 치유돼야 되거든. 박살이 나야 돼. 자, 보세요. 네 번째. 사도행전 9장, 그죠? 10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누구? 요 중직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누구를 꺾었습니까? 사울을 꺾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꺾어버렸거든. 꺾기 전에 머리에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야 누구? 내가 누구? 사울이라는 인생을 꺾어놨다 가서 메시지 주라. 아나니아 뭐라 그랬어요? 아유 내가 지금 듣기로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옹굴하고 어떻게 내가 가서 메시지를 줍니까? 아니다. 15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 임금들 모든 신령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야기하거든. 뭘 줬습니까? 미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누구 가슴을 아나니아 그 다메섹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아나니아. 여러분 대학 제자들 지교에서 조장들 여러분 힘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이 정말 그 대학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합니다. 그 대학을 살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이 임한다니까. 여러분 왜 말씀이 안 임할까?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라니까. 마음을 담으면 반드시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미션이 주어집니다. 미션. 그럼 힘나거든 사실은. 모든 고민 싹 갚버립니다 사실. 갚버려요. 자 11장 25절 26절에 바울이 누구? 복음을 받고 바나바가 누구? 안디옥 가가지고 누구? 아무도 만나기를 꺼려하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서 1년 동안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완전히 말씀을 터뜨리잖아요. 미션 만나. 우리 대학 제자들도 여러분 만나는 그 학우들 놓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메시지 전달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신명을 살리는 말씀을 준다니까. 자, 전달하는 말씀이 없는데 왜 하나님 말씀 주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밥을 먹어서 뭐 해줘야 돼요? 반드시 뒤로 뭐 해야 돼? 배설을 해야 됩니다. 배설하면 어떻게 돼요? 병들지. 물 마셨으면 빼줘야 돼. 불이 고여있어.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해 주질 않아. 다고 계속 먹기만 먹어. 그러니까 이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뭐래? 살아있는 뭐가 제자들이 돼야 되는데 멈춰있는 제자들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한번 줘보세요. 내가 주신 메시지는 반드시 적은 것 하나하나씩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듣고 안 듣고 상관없어요. 전달하겠습니다. 해보시라. 나는 말씀 받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이번 주 반드시 내가 은혜의 현장을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반드시 성신의 메시지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엄포를 좀 날 필요도 있어요. 당당하게. 왜? 내가 하나님 메시지 현장에 전달하겠다는데 말씀 달라고 기도. 왜 못하고 기도하지? 사도행전 보세요. 13장 1절 4절. 드디어 팀이 구축되잖아요. 안디옥 여기서 자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져서 중요한 시스템이 묶어지니까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 전 세계 현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누가 5인조 팀이 딱 구성되잖아요. 선교 콘텐츠가 딱 구축이 되집니다. 그죠? 자 16장 11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말 나오잖아요. 이게 빌립보 지역에 역사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팀이 따라가고 팀이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선교팀이죠. 선교팀. 17장 데살로니가 지역 1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중요한 팀이 구축되기 전에 바울, 디모데, 힐라 팀이 딱 됐었거든요. 저희가 여러분 지금 11월 17일 날 레페를 우리가 지금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뭘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냐면 팀 놓고 기도하세요. 팀 놓고 학교별로 지역별로 하나님 팀 어떤 팀 전도팀 어떤 팀 정말 이 제자팀 선교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팀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학교별로 하나님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팀 놓고 기도할 때 역사야 된다니까. 그럼 다 꺾어요. 닫힌 문 열립니다. 전도문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한 사람도 여러분 그 방치동안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래 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누구를 통해서요? 6번째 그렇죠.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그렇죠? 1절 27절 생각지도 않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뭘 복음화했습니까? 로마를 복음화해버렸잖아요. 세계로 완전히 복음화해버렸다. 자 로마도 우습게 생각했고 바리새 교회 유대인들도 우습게 생각했던 초대교회 연약한 초대교회 120문 누가 어디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주님이 주셨던 미션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했는데 자 250명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 온다고 안 온다 그래가지고 낙심 좌절 절망할 이유 하나 없어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뭐 세계 복음화는 돼요. 믿든 안 믿든 대학 복음화는 됩니다. 믿든 안 믿든 뭐가 제작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뒤에 가가지고 구경만 하지 말고 여러분 주인공 되세요. 날마다 뭐예요? 간접 경험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주인공 돼야지 주인공. 할렐루야. 주인공 되세요. 기왕저저기 신부는 하나님의 나라고 신부하는데 내가 주인공 돼야지. 날마다 저기 그 신부 저기 간접 경험만 구경꾼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이때 보세요. 하나님 주셨던 뭐가 자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열매는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열매잖아요. 그 핍박 시대에 사도행전 2장 그죠? 41절에 3천 제자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이 팀에서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이 팀에서 일어난 거죠.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마가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 120문 이 팀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미 딱 팀이 구축되어지면 하나님 현장에 보면 다 일어났다니까. 이 시간 많이 걸린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우리 대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팀이 딱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그 대학을 살릴 뭐가 중요한 여기서 말이 제자 그냥 제자가 예수 믿는 그 제자가 아니고 복음에서 죽겠다고 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절 그죠? 5천 제자 사도행전 6장 7절 그죠?
핍박자 제사장들까지도 완전히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놀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보세요.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20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맞춰버린 안디옥 교회가 중요하게 딱 이렇게 일어나 버리잖아요. 일어나 버려요. 결국 자 그때 당시에 세계 했던 로마 복음, 이 로마 복음화가 조용히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조용히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응답의 열매들이 조용히 대학가에 하나님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는 그 만남들 있죠.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거의 불신 친구든 뭐 불신 교수든 상관없이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뭐 믿으면 더 좋고 안 믿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그죠? 감사. 그죠?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언약적 만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려야 돼요. 감사. 이 전도자 바울도 그죠?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뭘 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만남 자체도 부모님을 만난 거, 그죠? 목사님을 만난 거, 교수님을 학교를 만난 거, 학우를 만난 모든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감사. 계속 이 만남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또 새로운 그 만남들이 딱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만남 배후에 또 누가 있어요? 새로운 팀의 만남이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친구를 볼 때 그 개인이 혼자가 아니라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수많은 누가 그 오빠도 있고 누나도 있고 다 있거든. 부모님도 있고 전문 사람 다 연결돼 있다. 교육자도 있고 중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수많은 누가 있다는 것을 이 만남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축복을 받고 나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자, 첫째는 네펠 예술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레드 페스티벌에서 11월 17일 있어요. 레드 페스티벌 놓고 계속 좀 기도하면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빈 곳에 그렇죠? 제자를 찾아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나요?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있도록 고백이 될 만큼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 미션. 이번 주 미션은 뭐 하시냐? 팀 놓고 기도해요. 팀. 만남을 놓고 기도해요. 팀 놓고. 팀 구성을 위해서 집중해서 이번 주 학교별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는 걸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 또 대학 제자들 하나님께서 전도학교에 보내사 함께 한 주 동안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에 이미 또 언약 안에서 만남을 주셨고 부모님과의 만남, 주의 종과의 만남, 특별히 우리 또 학우들과의 만남, 또 하나님 함께 말씀운동, 대학의 전도운동을 펼쳐가 그런 또 하나님 대학 제자와의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만남이 또 하나님의 팀으로 묶어져서
이것이 현장으로 하나님 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시켜가는 응답으로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신앙의 고백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날마다 주 앞에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이 주 앞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만남을 주실 하나님이여 그 만남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특별히 17일 또 레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인도를 받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지역과 대학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중요한 팀들을 찾아서 세움으로 같이 그 팀을 중심으로 또 이전 캠프, 집중 캠프, 후속 캠프를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